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중복인데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북 콘서트를 우리 원주 지역에서 가지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원주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74년도부터 이 원주 태장에 있는 50일 호성병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74년도, 75년도, 76년도 그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76년도 3월 21일 날 그때 그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회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바로 이 원주 50일 호성병원 태장에 있는 그 위병소 옆에 있는 그 군인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저를 이제 이렇게 멘토링 해주신 분이 그 태장 길 건너편에 있는 태장 장로교회 유세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유세림 목사님이 그 원래 대종교를 믿던 분인데 이분이 그 이승만 정권 때인가 그 암살단 거기에 그 인벌브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는데 교정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살려주시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석방이 되시고 그리고 장신을 가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대상에서 목회하시고 그분은 특징적인 게 교회가 성장해서 분립을 그때부터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단국교회도 아마 그분이 개척하고 그랬을 거예요. 세 개인가 교회를 분리 개척했는데 본인이 나오셔가지고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고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있던 사망자 집회에도 참여하면서 제가 큰 은혜도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러면 제 생애 어떤 그 영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일군 사령부 안에 있는 문제 하사관들을 정신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이 조금 재선적으로 가다 보면 신림에 가나안농군학교를 그때 이제 개척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생병으로 그 파견을 나가서 한 달간 근무를 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가 일기가 한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주를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제 어떤 그 신앙생활의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 따라서 친구 만나러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 나간 곳이 광화문의 종교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만 다녔었는데 그런 회심의 경험을 군대 생활에서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농군학교에 가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일생 동안의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렇구나.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회심을 경험해야 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사는 것은 김용기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생의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50일 호성병원 원주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소명이 되어서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협성의 첫 번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그래서 오클라호마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맨 마지막 학기에 공부한 그 클래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청강을 했는데 85년도에 어반 미니스트리 도심지 목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택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화두가 됐던 그런 책이 로널드 사이더의 Rich Christian in an Age of Hung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곤한 시대에 부유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교재로 읽고
그리고 미국 중서부에 있는 각 도시들을 그 보름 동안 다니면서 도심지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잘 사는 동네도 가서 보고, 뭐 호텔도 가서 머물고, 또 무슨 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야구 게임도 가서 보고, 미시피강에 배 띄워놓고 식사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빈민가에도 가고. 85년도인데 그때 캔사스시티를 갔는데 그 시내 한 복판에 그 숲키친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료 급식소가 그때 있었어요. 천주교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노숙자들이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식사하기 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배식하고 하는 그걸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로널드 사이더가 얘기하기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전 세계 물자의 45%를 쓰는 그런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음식 먹고 버리는 거를 그 뭐 하다가 사용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 대도시 한복판에 그렇게 무료 급식소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3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홈레스 그런 그 쉘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빈민가도 방문하고 또 이센트루이스라고 하는 동네는 마치 폭격 맞은 동네 같아요. 얼마나 동네가 험한지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시카고나 뉴욕에 갱으로 수출된대요. 그럴 정도로 험한 동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소명받고 물론 교회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 하는 그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또 다른 제2의 회심의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두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91년도부터 이제 제가 워싱턴 DC 쪽에 가서 목회했는데 그때는 갈라진 교회를 재개척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눈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목회는 사실은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닥쳐오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94년도에 저희 교회 영어 목회가 있었는데 영어 목회를 담당하시던 분이 정말 독특한 그런 초대교회적인 모델이 있다. 한번 그 교회를 가서 보자 해서 같이 가서 방문했던 곳이 그 파라사우스라고 하는 토기장이 카페, 새벽교회 그 지역사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카페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처음 제가 94년도에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그 충격이 제가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교회 그 목회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Servant Leadership School이라고 하는 제가 한국에서 2015년도에 시작했던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 가서 이제 화요일마다 교회 허락을 받고 가서 하루 공부하고 또 그거를 목회에 적용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2004년도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제가 물론 협성대학에서 그렇게 교수로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 그 사역이었고 또 한 가지 제 기도 제목은 미국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Church of the Savior 그 교회 그런 목회관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미래 목회에 중요한 대안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서번트 목회 저희는 이제 서번트 목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담은 그 책을 처음 출판한 게 아까 박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2005년도에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새벽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처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미래 목회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평신도 대회들도 만나고,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철저한 입교 과정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은 실천편을 제가 2007년도에 출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 그 철학이 서번트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책도 내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룬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학교를 협성대학이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책도 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간에 미국에 있는 그 세인폴 신학대학원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제 이렇게 지도 교수로 위촉을 받고 웨슬리 영성과 교회 경신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캔사시티를 다니면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감리교 가운데 하나인 아담 해밀턴 목사의 부활의 교회, 그 교회 목회 철학을 담은 그 장벽을 넘어 인도하라. 그다음에 그분의 이제 설교학 개론인 말씀을 해방시켜라. 그다음에 그 세상을 변화시킨 24시간, 40절 묵상집 이런 네 권의 책도 냈고, 그다음에 그 세인폴의 그 굉장히 복음적인 웨슬리 신학자인 헨리 나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르치면서 교환으로 썼던 웨슬리 사랑의 신학, 그거는 웨슬리 신학을 하나로 표현해서 사랑의 신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실천적 경건을 강조하는 그런 웨슬리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가르쳤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3기 동안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웨슬리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런 정리된 자료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책을 한국교회 그 소개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정년을 하면서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매뉴얼화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동안 자료들을 그 정리해서 이번에 출판하게 된 것이 바로 미래교회 꼼꼼한 대안, 우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교회 이야기,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에서도 뭐 여기 신학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 평시도 대표도 오셨는데, 신학에서도 그 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황화거든요. 상황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contextualizatio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상황화 또는 이제 자기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물론 갖다가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고민을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다룬 것이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코멘트도 듣고 또 여러분 질문도 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대답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모임이 원주 청년관하고 또 하나복이 이렇게 관심 있는 이런 우리 목회자 평신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로컬 처치에서 개교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형점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핵심 코어 밸류, 핵심 가치관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ward journey, outward journey, journey together.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좀 있으시죠? inward journey는 내적인 여정입니다. 내적인 여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utward journey는 외적인 여정인데 이거는 우리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워드 저니와 아웃워드 저니의 성경적인 키 텍스트는 The Great Commandment,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그거는 인워드 지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그것은 아웃워드 지원이 외적인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교회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Journey Together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The Church of the Savior, 이 세배교회 텀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소그룹, 사역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얘기하고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얘기하고 또 목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배교에서는 이 소그룹을 미션 그룹이라고 해요. 미션.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성경도 공부하지만 삶도 나누고 서로 돌보고 또 서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교회에서도 교인이 몇 명만 있더라도 소그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사모님과 몇 명만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행여 이제 되게 그 새벽교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역사회 사역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하는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가 쉽습니다만은 지역사회 사역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이 핵심 영성인데 그럼 이웃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 사랑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웃워드 전이도 그 바탕은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성이 바탕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원주에서 제 그 회심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러나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성이 생기고 날 때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영적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되게 읽고 오셨나요? 읽고 오셨나요? 그럼 스타들은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으셨나요? 그냥 오늘 책 읽고 그냥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했군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책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멘트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잠깐 나눠드렸는데 교환에 보시면 거기에 1페이지에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 공동체는 1947년에 고든 코스위 목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가 원래 그 미국의 남침역의 목사였어요. 그 신학교는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남침 신학교 출신인데 그 이분은 그 신학교 때부터 늘 마음 가운데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그런 본래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가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종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오원 에어본이라고 전쟁 나면 맨 처음 들어가는 부대 군목이었는데 이 놀만디 상륙 작전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 유닛에 장교 120명이었는데 작전이 끝났는데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집단 세례도 받고 그러는데 이 고든이 본 것은 뭐냐면 세례 받은 거 말고는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이유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군대를 마친 다음에 원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 노던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일상적인 교회 가서 일상적인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세이베 교회였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4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런 그 핵심 가치관은 첫째는 그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는 혁신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964년도에 그 Civil Rights Act라고 하는 그 미국의 민권법, 흑인들이 이제 민권 투쟁을 해가지고 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흑인이나 백인이 같이 밥도 안 먹고 버스도 같이 안 타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첫 번 흑인과 백인이 결혼한 것이 62년도니까 이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때. 그런데 47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 아마 남침여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요즘 뭐 동성연애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목사 한 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 방향으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개척하는 이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그 교회 그 파운데이션은 신실성과 책임감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교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뭐냐면 인테그리티, 신실성.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개인보다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공동체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지키는 그러한 교인들을 세우는 교회.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명 중심의 공동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2016년부터 이제 그 위주 탐방을 하면서 미국의 대한 공동체를 방문했거든요. 세베교회도 가고 또 무슨 아미시나 메노나이 공동체도 가서 보고 또 브로도프 같은 그런 초대교회적인 공동체도 가서 보고 도심조목회도 보고 하는 그런 두 주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벽교회 가서 우리 한국 그 목회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교인들에게 그 질문하는 그 공통적인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평생을 자원봉사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질문할 때 당신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일생 동안 그렇게 자원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첫 번째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그런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 무슨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뭐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맡았고 또 목회자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무감이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이 교회에서 보러오면 모든 것이 다 소명 공동체.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얘기할 때도 저는 복지 가운데 그냥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분수령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실려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영성이 실려 있는 그 복지는 기독교 사회복지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적인 그런 복지, 이것은 사회복지와 분수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서번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개척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보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영적 훈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러한 참된 공동체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고든의 평생의 목표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연이 드는 자격도 굉장히 엄격한데, 정식 교연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교연이 되면은 정식 교연 한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나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을 책임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정할 수 있도록 돕고, 그다음에 먼저 여러 소그룹들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은사에 맞는 그런 소그룹을 정하는 일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세베케 소그룹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뭐 지역적으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그런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50여 가지 지금도 지역사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면 교인들 가운데, 평범한 평신도들 가운데 어떠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소명을 느끼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을 좀 돕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소명이 생기면은 이거를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돕고 싶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발표하게 하면, 그 교인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명 이상만 그 얘기에 동의하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나도 그런 노숙자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같이 동의하겠다라고 해서 그 그룹이 만들어지면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모임도 갖게 하고 비용이 필요하면 매칭 펀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진행해 오는데, 그 고든 코스비 얘기는 75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진행해 왔는데 성공한 사역보다는 실패한 사역이 훨씬 많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에 의한 사역들을 평범한 평신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실천할 때
그것이 오늘날 50여 가지의 지역 사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문가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한 소그룹이 시작한 그런 노숙인 사역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서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노숙자 병원도 만들고, 중독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비영리 단체가 돼 가지고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중독 사역, 사마리아 여인숙 사역이 되고, 또 방과 후 그 빈민가에 있는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한 그 일들이 나중에 그 전문화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마리아 그 굿 셰퍼트라고 하는 선한 목자 사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적은 겨자씨가 심겨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가 거쳐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가 7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사역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잘 안 세웠어요. 그리고 그 50개 사역을 그 지역에 있는 지교 형태의 10개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나눠가지고 그 10개의 공동체를 다 독립시켜 버렸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10개 사역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도 영향력 있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바른 그런 교회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그룹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분명한 그런 그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서번트 리더십의 목회 철학이 있고, 이 그 목회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어 밸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배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은 철저한 코어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를 정말 이 티셔츠 한 장에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략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그 교회의 자격을 정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철저한 11조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반에서 3년 걸리는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는 것,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에 매주 한 번씩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사역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하고 있는 각 신앙 공동체별 영성수련회 1년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교인의 자격은 1년으로 하는 것.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런 그 교인의 자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새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한국교회 같으면 다 도망가고 교인 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복의 김호국 목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미국에 정부하면서 고든 코스에 대해서 책도 다 읽고, 그러면서 이 모델을 가지고 그 대왕고등학교에서 그 나들목교회를 하면서 적용을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한 400명쯤 왔는데 연말에 이런 교회내 사역, 우리 교회에 되려면 이런 그 훈련 과정도 받아야 되고 뭐 11조에 되고 쭉 이런 걸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소명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한 100명이 떨어졌대, 교인. 근데 그 다음 해에는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교회가 커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교회를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오히려 또 더 그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하나복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들 옆에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러한 좋은 어떤 교회 그 철학을
내 걸로 만드는 데에는 거기에 상황화,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꼭 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뼈대만 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그 핵심 철학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도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에요. 영성이 빠진 이웃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회복지인 거예요.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율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사역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컴패션이거든요. 컴패션은 struggle together, 함께 고통하다는 말이에요. 그 따르는 무리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자들을 섬기는 일을 헌신하고요. 네 번째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헌신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툴이 뭐냐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그룹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이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참 엄청난 그런 한국교회 부흥을 했습니다. 6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500%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인이 70만에서 340만이 됐어요.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70년대에도 엄청난 그런 성장을 했는데 주로 부흥운동이 주도하는 그런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주의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때 바른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왔으면 한국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로 교회 성장운동에 얽매이게 되고 80년대까지도 그 다음에 무슨 강해설교운동, 무슨 또 빈야드의 무슨 성령운동 이런 것들, 90년대 와서는 윌로우 크릭이나 세를백 이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큰 교회 그런 어떤 그런 모델들이 무분별하게 재해석되지 않고 한국에 적용이 돼서 그것이 하나 유행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대 목회할 때는요, 교과서처럼 썼던 것이 뭐냐면 릭 워런의 소위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마다 뭐 새신자 초청잔치, 천국잔치 막 선물 주고 데려다가 새신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키고 은사발견 세미나하고 파송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 트렌드였어요. 교회 안에만 국한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했냐? 점점점 교회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위기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인구 감소, 인구 절벽도 문제가 되고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무슨 청년 실업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교회 신뢰도가 현격해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캐톨릭이나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신뢰도가 훨씬 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 물량화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그 리더십들의 소위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이 바른 교회고 교회 리더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정체성의 위기가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그 얘기가 대안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제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해프타임의 저자인 밥 비포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2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 소수의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소위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네 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택트, 무슨 뉴 노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언택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대면이 필요하고요. 비대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려하려고 한다면 핵심은 창조성과 연속성이에요. 저희도 이제 여러분 혹시 저희 서번트 리더십 훈련은 유튜브 사역하는 거 아시나요? 제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제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9월 달부터 매주 한 번씩 서번트 리더십과 연관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이지만 굉장히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하나씩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한 주간도 건넌 적이 없어요. 95개 벌써 올렸어요. 저희가.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유성준 교수 TV 들어가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매주 하나씩 주제를 올리는데, 이거는 굉장한 저희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목회 방향,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매주 얘기를 할 때, 물론 그냥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게 뭐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보면은 뭐 설교하는 거 매주 가서 듣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만 정말 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비대면 사역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는 한국교회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교회가 모든 걸 책임졌어요. 교회 학교도 다 교회가 애들 교육을 책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영성도 교회가 다 책임졌잖아요. 수요일날도 교회 오게 하고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금요일 나오게 하고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개인적인 영성을 교회가 책임지고 세워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가정에서 매일 매일 성경 가지고 아침에 휴태하고요,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요, 낮 시간에도 성경 통독을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했어요. 하루에 10장씩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면요 100일은 성경 한 번씩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년에 3번씩 성경을 읽었어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부가 공통분모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 읽는 건 반대 안 하더라고, 두 사람 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으로 그런 고양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성의 체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책에도 어떤 침묵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쓰고, 센터링 프레이어, 영성 일기쓰기, 이게 유기성 목사 하기 전에 벌써 이 새벽교회는 수십 년부터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인적인 영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가 필요해요.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속교 공과 가지고 공부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나눔과 서로 돌봄과 세워줌과 사역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사역의 그런 지경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소위 직임의 은사,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준 사역의 은사에 대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목사와 교사는 한 은사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목사나 교사가 해야 되는 사역의 그런 영역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요즘 선교적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equipping church, 온전케 하는, 교회가 온전케 되는 그런 사역에 대한 것인데,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비전 공유예요. 비전 공유. 그 다음에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먼저 목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대로 목회하면 안 되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 목회적인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맡겨야 돼요. 위임이에요. 그 핵심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 그로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당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래서 보고, seeing,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봤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돌봄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케어링.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를 여관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보비가 더 되면 돌아오면서 내가 갚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영성, 이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 리더가 가져야 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서번 리더십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소설 동의보감 있죠, 여러분? 소설 동의보감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목회와 결혼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설 동의보감을 꼭 읽어봐라. 거기에 보면 허준이 좋은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 한밤중에 유이태가 그 아들 유도지를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원의 덕목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못해. 사랑이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허준은 밖에서 어깨너머로 그걸 듣고 그걸 배우고 스승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됐다고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든 코스비도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장, 11장, 13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모형,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정말 저런 목사님 같으면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저런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 같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전 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Crisis and New Community, 위기와 새로운 공동체 운동 연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됐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게 몬타너스 운동이에요. 그리고 콘스탄틴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멸망의 반동으로 또 수도원 운동이 생기고,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캐톨릭 안에도 카운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율법화돼 갈 때 일어났던 것이 우리 감리교 운동, 번거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 어두운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구제하고,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교나 유교나 미신이나 이런 토착 종교들이 뿌리 깊은 이 나라의 삽시간에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가 된 거거든요. 3.1운동 때 기독교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적었지만 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바다의 염분 2.7%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러냐? 이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물론 70년대 그렇게 많은 부흥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시대 정말 교회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하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척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어제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한국 감리교회가 6,000몇 교회인데요. 미자립 교회가 5천만 원인가 예산으로 치면은 60%가 미자립이에요. 그럴 정도로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문 닫게 생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지역과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지역과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을 나가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역을 개척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교회 모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개척보다 사역의 개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지역사회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다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2022년도 그 한국 정부 예산이 607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30%가 복지 예산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돈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도요, 제가 여름에 막 돈 모아가지고 가구 디자인과 아이들이 장애인들 가구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요. 돈을 막 모아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가구 필요한 걸 미리 애들이 가가지고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 돈 모아서 가구 재료를 사다가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학교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5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화성시청에서 이 얘기했던 시장님이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들이. 대학원도 한 사람들이고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필요를 알고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재단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건 돈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역에 맞는, 지역도 살리고 또 교회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이세 목회 상황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교회 핵심적인 목회 철학이
그 소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시대의 또 관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소그룹을 통해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서 실제적인 한 몸이 되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내적으로는 교인들이 영적,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어서 실제적인 한 몸이 되고, 교회 외적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와 요구에 동참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만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공공신학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연구하는데 간단하게 참 말씀을 드리면 이 퍼블릭 디아로지,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핵심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그런 기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재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더불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소그룹이에요. 공동체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교회면 되지 않고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바른 교회예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좋은 교회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역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소명그룹, 이 세배교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 미션 그룹은요, 그 모델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인 단주 모임 있잖아요. 이 단주 모임 12단계가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단주 모임은 이게 전인격적인 치유 모임이에요.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연대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 돕는 자조 모임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자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리고 보상 목록을 작성하고 보상하고, 11단계가 되면은 영성 단계를 거치면 12단계에 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변화되어서 사회 봉사를 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변화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 시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래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만 나와서 봉사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훈련받고 변화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그런 입교 과정과 훈련 과정,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 힘을 가지고 소명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을 중심으로 소명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지역사회 사역은 희년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주빌리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 에리아로 합니다. 의료 사역, 교육 사역, 주거 사역, 취업 사역,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왜 이걸 하냐면 이 네 가지 영역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을 교회 개척 때부터 이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소그룹 사회 공동체 한국교회 모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썼는데 3페이지에 저는 미국에서 그 소그룹 사역을 할 때 모델로 삼았던 것이 새벽교회 그 미션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휴스턴 그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최영기 목사님이 출판한 책이 있는데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일생 동안 썼던 그런 그 아티클 가운데 목회자 칼럼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실었는데 한 600페이지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쓴 책보다도 정말 소그룹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의 사역의 철학은 신약교회, 고든 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약교회 회복에 세 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서 신약교회 핵심을 네 기둥으로 봤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임으로써 만들어진다. 세 번째,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은 성서적으로 분담되어야 된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드렸죠.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종이 되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 모델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째는 감정을 터치해주는 소그룹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훈련 프로그램, 성역 공부가 꼭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결단과 결심을 끌어내는 은혜스러운 주일 예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통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에서도 저보다 먼저 새벽교회를 출입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그 새벽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스프링 그 리트리트 센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피정하고 그 영성 훈련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필그림 하우스를 그분이 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소그룹 사역, 새벽교회 미션 그룹 모델을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적용을 했는데 지구촌교회에서는 이거를 목장이라고 그랬는데 새벽교회 스타일의 미션 그룹의 그 목장이 특성화 목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이 그룹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인들이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서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떤 목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한 30개 그룹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위임해서 했더니 여기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실천편 제가 그 출간을 했는데 그때도 그 책을 추천사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실은 준비해가지고 먼저 출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료들을. 제가 먼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 새벽교회 그런 소그룹 사역이 이분의 생애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상태 목사님은 화정 화평교회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 화평교회는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키웠는데 9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어요. 마지막 9번째는 담임 목사가 직접 나와서 분립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가정교회 모델, 이 새벽교회 미션 그룹 모델로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분도 철저하게 그렇게 제자 훈련과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왔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제가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분은 주일날 벌써 한 5, 6년 전인데도 그 오후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고 점심 먹고 다 교인들 보내고 소그룹 사역자들만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장로든 권사든 무슨 집사든 소그룹 리더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는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목사님이 삶을 나누고 훈련시키고 도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고, 훈련된 교회인들을 분립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런데 분립해 내보낼 때도 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간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건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해올 때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9교로 세워졌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분당무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 훨씬 이전에 이 교회는 벌써 그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본인이 나가서 그렇게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고 도전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소위 그 카리그마,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중심의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교회는 교육, 디다케와 디아코니아, 봉사 중심의 선교로 그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선교가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그 도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중소도시, 농촌, 어촌, 산촌, 다문화, 노숙인, 노인들, 한민족 동포 등 이런 그 각기 그 상황에 따른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잘 자기 것으로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교회 그 모델로 홍성 신동립교회라고 하는 그 오페승 목사님 교회를 소개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목사님이 서울서 부목사하다가 그 장로교 통합청 목사인데 갈 데 없어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그 홍성 신동립교회였대요. 가서 보니까 할머니도 한 10명쯤 계신데 이 목회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농사 한번 지어보시려고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농사 짓다 떠났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해보겠냐고 그러는데 할 일도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사람들 빌려다가 흑미쌀을 재배하는 것을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 다 와서 뭐 일을 도와주고, 그러나 이분이 그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판로를 그 어떤 그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그런 사역으로 가만히로 판 것이 아니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흑미쌀을 아는 교회에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 뭐 3배, 4배 남는 그런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개념이 생기면서 그러한 그 뭐 농업대학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 마을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신동리 1, 2, 3리 그 세 동네를 묶어가지고 특성화 마을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호수를 그 중심으로 무슨 둘레길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각 마을마다 필요한 사역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프로포즈를 냈는데 40억을 받았대. 40억. 그러면서 그때부터 농촌 전체 그 동네를 위한 사역, 10명 교인밖에 없지만 나는 300명 신동리 1, 2, 3리 대상으로 목회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동네 이장이 되고, 그리고 4년 전에는 장로교 통합 측의 전체 총회 방향이 마을 목회라고 정할 정도로 교단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도심지 목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뉴욕 김종호 목사님 그 예를 들었는데, 이분은 새벽에 미션 그룹을 자기 교회에 적용을 했는데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중풍병 들린 그 친구를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친구들 모임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요, 나의 오늘의 가능성, 이 포텐셜이 능력, 파워로 전환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중풍병 들린 것과 같은 현실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중풍병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역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연관되는 그런 중풍병 들린 것과 같은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서 하는데 80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이웃을 돕는 사역들을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뉴욕 리디머 교회도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2세들이 대부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5천 명 중에 반이 한국인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팀 켈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예배가 아름다워야 된다,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설교가 지성인에게 합리적으로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뉴욕 도심지에 맞는 그러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해나갈 때 역동적인 그런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여의도 신보건교회에서 사회복지 엑스포를 할 때 그 세배교가 대안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제가 고든 고시 목사님 못 오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든 고스비가 한국교회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리더들이 참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고,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참된 그 리더들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그 대략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이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책을 읽고 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여러분 얘기를 좀 잠깐 듣고 코멘트도 듣고 질문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